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에발산에 돌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석회를 바르고 코팅을 했죠. 그리고 명확하게 보도록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셔야지 왜 저주를 선포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복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몸에 바이러스가 있고 병이 있을 때 의사는 우리에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약을 먹죠. 그 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병을,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없애는 것이 바로 그 약의 목적이고 의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우리를 다시 새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율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그 어떤 상태를 여러분 진단하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생각나는데 죄를 정죄하여 죄를 설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 말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정죄당하고 또 그 정죄당한 그 상태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정죄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은 십자가만 딱 단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루터적인 생각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인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정죄당하고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생명과 의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수납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느낌이나 감정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았느냐? 너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바로 원 가지의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어 새로운 존재와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죄에 대한 정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명령은 다 순종하라입니다. 99.9%가 아닙니다. 100% 다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켜내야지,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어감이 저는 좋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살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실패합니다. 고로 인간은 자기의 결단과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내가 해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도 다 틀려버리는 것이죠. 그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죄를 정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2절에 너희가 요단에 건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뭐하라 했습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비석을 딱 세우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알같이 적어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즉 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에발산에 딱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돌을 갖다 딱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전에 새겼던 돌들의 문자들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메르 시대 때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 영수증 그런 것들도 다 오늘날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판에 구워서 만든 것, 돌에 새긴 것들은 이렇게 새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첫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자. 시작. 기억하자.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겼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네 마음에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것은 돌에 새기는 것과 다르게 내 신비에 새기겠다. 네 마음에 보혈의 은혜로 성령으로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이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명령한 것은 뭐냐?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7절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배 장소에선 화목함과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인가요? 보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 세운 돌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며 또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은 용납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된 제물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격발을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이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제는 히브리의 말씀을 따르면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주의 선포 앞에 놓은 바로 희생제물, 화목제물, 예배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씀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항상 모든 이 성경에 대두되는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기록도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도 성령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의 돌비에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새겨 넣으셨을 때 그 안에 희생제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그 안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화목제물로 보내사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은 화목제물이시다. 이미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는 그 돌비 앞에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율법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율법의 정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율법의 선포는 우리 안에 저주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가 정죄되고
전엔 두려워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헌법은 우리가 죄를 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헌법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정죄고 꺼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전 여기 동그라미를 탁 쳤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솔라 스크립처라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모든 성경입니다. 토탈 스크립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자유주의와 또 인본주의 또 그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기들이 입맛에 당기는 내 어떤 주장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취사선택적인 말씀으로 마치 퍼즐을 만들듯이 성경을 이용하여서 그것들을 만듭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회자가 이렇게 동성애가 과연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갖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패널이 같이 이렇게 막 부딪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성하는 동성애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만 취사선택해서 그들도 인정하고 그것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돼 인권의 문제다라고 바꿔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 이런 말 잘못하면 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정신이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토탈 성경이라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을 위배되는 내용들이죠. 모든 율법의 내용을 뭐하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는 모든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한 번만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으라.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일세라고 한 찬송이 있죠. 예수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따라 여러분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정말 중요한 방식이죠. 11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나눠서 이 에발산 건너편에 있는 그리심산의 절반의 사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맞은 짝에 있는 에발산은 또 저주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양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죠. 먼저 12절을 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나머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자세히 보면 축복에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백성들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에발산의 단 보이세요? 단 중간에 이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뱀이라고 불립니다. 12 사도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해서 팔아넘기잖아요. 그와 같이 12지파 중에 다는 뱀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튼 그리심산의 절반,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절반을 이렇게 선언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도록 한 것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하라 하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아멘은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죠. 그런데 이 에발산 저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15절부터인가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것, 16절 부모를 경홀히 한 것, 17절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19절 객과 고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동침에 대한 문제들을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 할지니라. 이 간담이 선언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의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7번이나 넘어지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시다가 나중에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실패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땅의 성경 해석과 신학 논리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에발산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유주의의 태동, 모든 어떤 신학의 태동들은 철학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땅의 사조들,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부류의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철학자들과 세상 철학의 인본주의에 연결되면서부터 성경을 철학의 눈으로 보고 과학의 눈으로 보고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와 같이 토탈 스크립처라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에 떠나서 각자 소견의 옳은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로마서 1장 5절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나의 노력의 순종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돼 나에게 전가되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전가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인간으로서 다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이 모든 에발산의 저주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 무마되는 것입니다. 에발산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믿음의 순종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은 순종의 백성입니다. 주여 모든 말씀의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또 오늘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율법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완전한 자라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그때에 희생제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